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 15편이 성전 임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갈 때 불렀던,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찾았을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성전 문지기가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 이 부분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언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제사장이 이제 확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5편은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 그 성전에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5편은 단순히 성전 임례시뿐만이 아니라 앞서 있는 시편 14편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시편 14편을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 14편에서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악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은 그 시편 14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반면에 의인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의인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분류할 때 이 두 가지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의로움이고요. 또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5절이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또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잘 보시면 좀 특수하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공동체를 지킬 때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장 힘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또는 나 자신이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다 보면 남의 것은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 특별히 디아스포라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또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부분보다도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킬 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어떠한 것이든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항목들, 그러니까 의인이 어떠한 것, 어떠하냐라는 그런 항목들을 보실 때에 이것들은 단순히 일회성 행동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 번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매일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것, 그러니까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드러나는 이 모든 목록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오늘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확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4편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해한다면 시편 14편에 있는 악인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5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나의 백성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